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고 이 수가성에서 제일 문제가 있고 또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여자죠. 남편 5이 있고 결혼을 5번 했는데 지금은 그냥 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막 하면 되지만 또 다 순서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수가성에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또 사람을 만나려면 그 우물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물가로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 그건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거. 낚시하는 사람이 오늘 낚시 가야 되겠다. 낚시 가면 어디 갈까? 내가 뭐 준비해서 뭘 잡아야 되겠다. 이런 그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전도를 생각하시고 일부러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 달라 했죠. 거기 우물가에 가가지고 다른 거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뭐 생선이 어떻고 뭐 산삼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편한 거 있죠. 제일 그 자리에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한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물가에서 당연히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말 걸기고 접촉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 주세요라고 해서 말 되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상대방의 이렇게 경계심을 풀고 이렇게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너 부자인데 나는 부자인데 너는 가난해? 그리고 뭐 나는 잘 사는데 니네 동네는 못 사는 동네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싸움만 합니다. 그래서 장벽들이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벽을 허물라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어야지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해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 일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걸고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장벽, 편견, 장애물 이런 게 있을 때 그거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깨트리는 그걸 해야 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게 도덕적인 완전함이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뭐 못생기고 가난하고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결혼을 5번 하게 된 거예요.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죠. 우리의 허물과 죄다. 그래서 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의 출발은 죄입니다.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있던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을 캐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병들어 있고 그 안에서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옳다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가 열심히 하더라도 힘들 거다. 그러면 출가해가지고 평생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무 공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이게 구원의 확신이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뭔가 듣긴 들었는데 불길한 겁니다. 당신 뭐 하지 않으면은 집안에 화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오면 안 좋죠. 그래서 여기 무당이나 혹은 타종교 이런 사람들은 가끔가다 협박합니다. 당신에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럴 때 그냥 끝내 그 문제는 제기했지만 해답을 못 주거든요. 기쁨의 소식이 못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론은 아니에요. 이걸 안다 해서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행해야 돼요. 이걸 행하는데, 행하는 것에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것을 행동하게 될 때는 그거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그 안에 숨어 있는 제일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왜 전도해야 돼? 사랑해. 사랑 때문에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도하려고 하니까 수가성에 가서 우물가에 가야 되겠네. 그럼 왜 갑니까?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의점 가서 물 하나 사 먹으면 되지.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여자하고 말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이상한 소리 들으면서. 그게 다 사랑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겠네?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네?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재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지나다니 보면 전부 다 애들 천지잖아요. 근데 제일 마음에 가는 게 뭐냐면 자기 자녀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들은 눈에 안 들어와도 집에 있는 자녀는 눈에 들어오죠. 그게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 좀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하시네요. 잘생겼네요. 뭐 자녀가 아주 훌륭해 보이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랑입니다. 사랑. 뭔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고 이런 거가 전부 다 뭐냐면 사랑이에요. 귀찮아. 나 혼자 살래.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좀 귀찮고 성가시고 좀 이렇게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업무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면은 두 번 다시 연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서로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밤늦게까지 연락을 막 해요. 그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사랑이면은 그런 장애물을 넘어갑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항상 그게 그건 거예요. 항상. 원수는 원수고 항상 그겁니다. 근데 사랑이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걸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초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옳다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은 뭐 많이 배운다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제 그 구원을 이제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나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오늘 본문 로마서를 봤는데요. 바울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라.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데 항상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먼저 전했어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려면 어디로 가면 회당에 가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바울도 한때는 거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믿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걸 이제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단이지, 신성모독한 이단이야, 부활하지 않아서 뭐 이러면은 이제 먼지 툭툭 털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했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이방인에게.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도 안 되면 이방인 가고 항상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제일 먼저 전도 대상자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으면 이방인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방인으로 돌아서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왜 내 동족들은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나도 한때는 유대교였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믿는데 왜 우리 형제들은 예수님 믿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내가 막 이렇게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데 얘가 집 나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의 집 자식들에 대해서도 항상 사랑할 마음이 있는 거죠. 남의 집 자식들 이렇게 좀 챙겨주게 되면 자기 생각나는 거지. 왜 우리 집 자식은 사랑해 주려고 해도 집 나갔을까? 그런 게 생기잖아. 그거 미련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9장 거기에 보면 이랬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나에게 근심과 고통은 아프거나 혹은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 그 마음의 고통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양심이 증거하는 것은 이 유대인 동족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할까?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그런 고통과 근심입니다. 네, 우리 가족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밥 먹고 한 가족이잖아요. 다 좋죠. 네, 엄마, 아빠, 뭐 동생, 언니 뭐 해가지고 한 가족이 모여서 다 지내는데 없는 게 없어. 그런데 딱 볼 때 교회 가자라고 하면 안 가는 식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밥 먹자 할 때 밥 먹으러 안 나온 식구가 있으면 불편하지. 집에서 다 함께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식구가 있으면 불편한 거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집에서 파티 못해, 생일 못해, 다 모일 때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요, 천국이다.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동네 이게 보면 옆집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웃 사촌인데요. 근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 이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래서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 지옥 가 그럴 때 그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내가 오히려 저주받아서 지옥 백성이 된다 하더라도 내 동족 형제들이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옥 갈 테니까 너 천국 가라 바꿔줄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데 네가 우리 집 와서 살아라. 나는 길거리 나가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죠. 바울은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마지막에는 4차 전도. 이래서 이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항상 이방인에게 가고 또 가고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지. 그 전도에 대해서 이론을 알거나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닙니다. 안다 하더라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해가지고 세상 말로 성공을 엄청 했잖아요.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내 동족, 내 형제들이야.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그 40일 금식 기도하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또 이제 가다가 보면은 또 불만하죠. 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불순종 이런 거를 막 10번씩이나 계속해서 사건을 내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마음이 상하죠.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받았는데 중간에서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가고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 그랬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세요. 네, 그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책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빼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지옥 백성 삼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바울도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에 식사하시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강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대야에다 물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많이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랑의 끝이에요. 사랑하다 나중에 뭐냐면 목숨을 대신해서 내주면 사랑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의 사랑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내 주에서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혼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위에서 손과 발을 닦아줄 수 있고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지내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이렇게 큰 사명이 뭐 전도법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고갈되면 다 못하는 거야. 그냥 하는 척 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 일을 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사랑의 실패가 결국에는 전도 실패예요. 우리가 작은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작은 사랑을 할 수 있는데 제일 큰 사랑이 뭐냐면 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주세요.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테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제일 큰 게 영혼 사랑 구원인데 그 구원 전도하는 건데 이거는 큰 사랑이 있어야지 마침내 그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야. 조금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조금 하는 거는. 조금 더 힘들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나라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몸으로 섬기죠. 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로 봉사를 많이 합니다. 몸 들여서. 그 다음에 물질 들여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뭐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데 입만으로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물질을 드리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내가 앉은 자리를 내가 이렇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자리를 허락받는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누가 이걸 합니까? 옛날 같으면요, 찬양대 아무나 못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찬양대만 뽑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사람은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세상에 기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은 몇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와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 제일 굳은 일, 뭐 굳은 일도 아니죠. 잦은 일이죠, 잦은 일. 뭐가 굳어요? 요즘 화장실이 옛날에 뭐 똥 푸는 화장실입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 막 푸세식이라 해가지고 시골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거미가 집을 지면 안 되겠지. 잠깐 사이에
계단 같은 데 올라온 데 보면 거미줄을 쫙 쳤다니까 여름 같은 데 보면 먹이 활동이 강해가지고요. 어떻게 있나 봐요, 여기에. 보면 여기 사람 손이 안 닿으면은 거미줄 막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은 못해. 사랑이 없으면 자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니까.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노동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라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예배요. 아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있잖아요. 1부 예배는 요 예배 시간 안에 드리는 예배가 예배고요. 2부 예배는 서로 간에 교제하고 사랑의 애찬을 나누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3부 예배는 뭐냐? 교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봉사하잖아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주차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와서 막 청소도 하고 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 돈 주고 시키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를 돈 주고 사오면 좋겠어? 찬양대 돈 주고 사다가 저기다 세우면 좋겠어요? 솔로? 싫어요. 뭐 그런 사람 찬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헌금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세금 냈습니까? 와가지고. 세금 냈어요. 불쌍하다. 똑같이 헌금하더라도 세금 냈다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금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이지. 근데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전도하는 사랑이라니까. 안 믿는 우리 가족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항상 안 믿는 식구들 보면서 안녕하세요. 남편 사랑해요. 아내 사랑해요. 자식 사랑해요. 사랑하기 뭘 사랑해? 지옥으로 꺼져라. 그래도 괜찮다는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아파서 입원해라. 나는 여기 집에서 잘 먹을 테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파서 입원해 있고 그러면은 같이 그래서 제일 어려운 병 중에 같이 고통받아야 되는 병들이 있거든요. 예? 당뇨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옆에서 약 올리면서 먹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근데 함께 당뇨 조절하고 하면요. 온 가족이 다 건강에 복을 받습니다. 되는 대로 막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 같잖아요. 언젠가는 이상이 옵니다. 다행히도 당은 안 올라가지만 딴 게 만시장이가 됩니다. 다 먹어서 병입니다. 지금 병은. 다 먹어서 병인 거예요. 그래서 당뇨 조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절하잖아요. 혈압 조절하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 함께 조심하고 해야지. 금연하라고 하잖아요. 아파트에서 담배 피워도 난리가 납니다. 왜? 남한테 해롭다고 해요. 근데 집안 식구도 담배를 피우고 그러는데 다 공동으로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한 가족이 같이 밥 먹으면서, 굉장히 채식주의자도 있고 육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섞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 대해서 사랑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치는 거지. 그래,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 사랑했잖아요. 어머니 사랑이 지극합니다. 치마 바람이 엄청났다니까. 오죽 했으면 집 나간 공부하러 보낸 자식이 로마로 갔다니까. 원래는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들리는 소문이 안 좋거든요. 불법 동거해가지고 애도 놓고 그런다니까 어머니가 기절초풍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 찾으러 갔다고 시골에서 카르타고로 갔다니까. 벌써 도망간 거예요. 아들이 도망간 거예요. 엄마 온다니까. 엄마 여기 좀 있어라 해놓고는 배 타고 가버린 거예요. 로마로. 그래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까지 따라가죠. 로마까지. 배 타고 가니까 얼마나 돈 비싸겠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찾는 데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들 출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거 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데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야 돼. 그냥 와서 밥이나 주고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걸 필요는 없죠. 너 왜 이렇게 안 믿고 그러냐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죠. 예,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사랑을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해야 될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지는 사랑들은 그런 거예요. 하룻밤 사랑은요, 적당히 하다 보면요, 나중엔 책임 안 지거든요. 부모가 자식 사랑을 그렇게 하면은 다 고안 보내요. 예? 부부간에도 사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조건부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혼이요. 사랑하니까 견뎌내고 참는 거지. 그게 사랑이지. 사랑이 있어야지 부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있어야지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잘났다 해가지고 자식이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잘난 부모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를 못 만나면 자식이 엄청 불행해져요.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생명 건지는 일은 마지막에 진짜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야지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니느웨 사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니느웨는 아주 그 아수르의 적들이라 적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상 손해를 끼치는 미운 놈들이라. 그러니까는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거기라 가시냐? 거기는 못 가면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 그랬더니 요나가 투투투하죠. 하나님 왜 이 사람들 구원시킵니까? 그거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주니까 좋다라 하지. 그래서 또 벌레가 와가지고 박농쿨을 먹어버리니까 요나가 싫어서 하나님을 따지는 거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워 죽겠어요. 따지잖아. 그러니까 요나야 너는 그렇게 박농쿨 하나 가지고 좋아하다가 또 벌레가 박농쿨 먹어가지고 그늘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썩내고 싫어하고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철부지냐. 응? 박농쿨 때문에 네가 그 그늘에 앉아있고 땡볕에 앉아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러냐. 근데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12만 명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도 안 좋다고? 야, 너 너무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그 요나도 사랑이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니느웨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쟤네들이 죄를 회개하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니느웨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사랑했느냐 할 때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는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만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데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얘 구원하라고 죽었는데 나는 뭐하냐. 가서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뭐 가서 싫은 소리 좀 듣고 그 정도밖에 더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걸 전달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통해서 전달이 되게끔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가면 진심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면. 그래서 여기 마케팅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물건 팔러 가는 때도 보면요. 마케팅도 기술입니다. 기술. 물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놔야지 사는 거지. 필요 없는 물건 막 갖다 놓으면 안 산다니까. 필요한 물건도 좋은 품질의 값이 싸야 돼. 그게 장사하는 사람의 사랑인 거예요. 와가지고 막 싸구려를 막 비싸게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 다시는 안 가지. 근데 아무리 좋은 물건, 아무리 싼 것도요, 그 사람의 그 따뜻한 온기만큼은 못해요. 그게 사실은 몇백 원 비싸도요, 정말 거기 가면 뭔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 같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따뜻하게 느낌이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 그 집이 사람들이 줄을 서는 집이야. 대부분 그래요. 네. 왜냐면 물건값이라는 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골이 생긴다는 게 있는 거예요. 물건값이라는 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충동 구매가 아니라 지혜로운 구매죠. 네, 며칠 전에 핸드폰 하면 항상 광고가 오잖아요. 핸드폰 하면 항상 그 뉴스 보다가도 중간에 뭐 이렇게 자기가 자주 찾아가는 저 사이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쿠팡하면은 쿠팡에서 뭐 지금 막 빅세일합니다 해가지고 막 괜히 떠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먹고 살잖아. 근데 이번에 저기 뭐죠, 그 카톡에서 난리 났잖아요. 혼 좀 나야 돼요. 그렇게 먹통이 시키될 것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치약을 사라고, 치약을. 제가 시린이 쓰거든요. 막 차갑고 뜨겁고 이런 거 하면은 막 이가 시려요. 그게 이제 거기 손상이 돼서 그렇거든요. 치아가 손상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크게 어떻게 할 건 아니고 그냥 치약 정도 쓰면은 견딜만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시린니 그런 쪽으로 이제 치약을 쓰는데 갑자기 프로폴리스 치약이 막 75% 세일이 된다고 거기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심사가 이게 치약이 좋은가. 다른 거도 안 썼는데 하나만 딱 쓰니까 이게 뭐도 되냐. 시린니에도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 프로폴리스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10만 원짜리를 말하자면 2만 5천 원인가 이렇게 해서 4개인가 이렇게 산다고. 구럼도 보니까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눈치가 빨라져가지고 옛날에 무조건 싼 거 샀는데 요즘 안 그럽니다. 뭐 LG 치약도요 종류가 엄청 많아. 근데 좋아할 거 없어. 180g 들어간 것도 있고 120g 들어간 것도 있어. 정신을 사다 보면 싸다고 샀는데 바가지 쓴 거야. 120g. 그래서 정신 차려봤는데 180g에 4개가 뭐 22,000원인가? 그 75%인가 뭐 얼마나 세일하는 거라고. 약국에서만 파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샀다고.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으로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안 보고 막 사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단골로 가고 이런 집은요,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위로를 봐라, 위로를. 내가 연탄가위 없는데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해. 그럼 외상 달아놓고 연탄가위, 연탄 준다니까. 콩나물 사러 가서 뭐 콩물 좀 더 주세요. 그러고 징징거리면 조금은 더 주지. 여기는 국물도 없습니다. 그냥 딱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냥 계산대 올리면 사람이 필요도 없어, 그죠? 그냥 자동으로 그냥 셀프 계산하니까 가서 체크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인정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편리하긴 합니다. 와서 말 거는데 시간 뺏기고 힘드니까. 근데 사는 재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고, 옛날에 구멍가게에 가면 시골에 옛날 동네 그 마트가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하고 말 걸기도 하고 또 물건 사러 온 사람끼리 말 걸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로도 받고 그래. 집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며, 아이고 뭐 괜찮아, 뭐 이런 말을 어디서 듣냐고. 그게 지금 100원짜리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고독사를 왜 합니까? 단골 마트집이 없어서 고독사라는 거예요. 단골 마트집이 있으면은 당장 신고 들어가요. 거의 뭐 우리가 물건을 매일 사잖아요. 뭐 안 갔다 오면 신고 들어가지 왜. 교회 오시면은 고독사 할 수가 없어요, 잘. 주일마다 그러지. 또 셀 식구들 열심히 나가면 셀은 날마다 거의 찾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혼자 돌아가십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랑이 빠져서 그래요. 사랑이 빠져서. 그러고는 이게 싼 게 문제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바가지 씌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하니까 덤으로 그 사람의 물건만 아니라 마음이나 생활까지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거지.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도 해봐야지. 그 사람 날마다 그런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하라는 얘기가 너 교회에다가 교적을 뒀니? 나도 교회에서 교적이 있는데 너 세례를 받았니?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 인간 위해서. 그러면 또 사랑하는 거지. 남편들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사랑은 해야 되겠지.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 예수님은 대신해서 죽기도 했는데 뭐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자가 있었잖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너희들 죄 없으면 돌로 치라 했잖아. 그랬더니 돌 다 놓고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둘이서 같이 살아야지 그게 예수 믿는 집 가정이야. 그게.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극대 극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좋게 지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여기는
여기는 열대지방이 여기는 한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에 막아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은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받는 쪽에서 잘 몰라요. 사랑이지 그게 몰라요. 왜 나를 강요하냐 그래. 교회는 너 혼자라 다니지. 너 혼자만 믿으면 되지. 왜 자꾸 강요하냐 그래. 강요가 아니지.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지. 신고해야 되잖아요. 얘 한강에 뛰어내렸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손양원 목사님이 예양원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인데, 문득병 환자들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다 그러면 언제 갈까 그 생각이고요. 목사님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안 한다. 이게 딱 배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는 타고난 문득병자고 목사님은 정상이다. 이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깰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여기 지금 문득병을 앓고 있는 분이 정상이 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손과 발이 다 뭉개져가지고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정상이 됩니까? 지금도 병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영환 목사님이 문득병 환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대. 하나님, 내가 여기 예양원에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문득병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 진짜로. 근데 문득병이 안 걸렸어. 그 잘 안 걸리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환자들, 그 예양원이라는 데는 말하자면 한센병만 전문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그게.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진행 중인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 진행이 다 돼서 끝났거나 하면은 소록도 같은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참 진행돼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 예양원이야. 돈 없으면 못 가, 여기. 근데 그게 잘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진행으로 이렇게 막 손이 막 뭉개져서 이게 따라서 없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썩어서. 그러니까는 그 소목사님이 그랬대잖아. 그 손도 만지고 발도 씻어주고 했대잖아. 그러니까는 뭐예요? 비록 우리처럼 이렇게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진 않았지만은, 예, 우리하고 똑같다라고 그 교인들이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됩니다. 네,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때로는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울기도 많이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수고가 안 들어가나요? 오래 참는데 얼마나 힘드나요? 참는 게? 참는 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뭐 미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거 다 주고.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 어디서 와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또 받으면 주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사랑이 나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편하면 다 편한 거고 나 싫으면 다 싫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주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요만큼 받아가지고 요만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랑인 거예요. 우리 그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선교할 때 그 문화적인 충격이 이런 말로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서구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여기 오면은 별로 이질감을 못 느껴요. 우리가 처음에 88 올림픽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수를 사먹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인 거예요. 88년도에 어떻게 물을 돈 주고 사먹냐. 사실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거의 다 돈 주고 물을 사먹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당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지를 못해요. 병나버립니다. 그냥 물 갈아 먹으면 병나거든요. 더군다나 이 수질이 안 좋은 수도 이런 걸 먹으면 먹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거죠. 생수는 안전한 물이잖아요. 검증된 물이잖아요. 비로소 그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 엄청난 겁니다. 물 먹는 것도요, 막 먹으면 병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국에 여행하잖아요. 동남아나 어디 외국 가잖아요. 유럽 가더라도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화장실 돈 내는 거랑 물 사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감동받는 것 중에 우리나라 인터넷 공짜로 막 주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물 주는 거 있잖아요. 엄청 감동받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직도 인심이 좋거든요. 식당에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 주는 거예요. 유럽에 어려웠대요. 공짜 물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다 사 먹어야 돼요. 식당에 있는 물을 가져간다고요? 그거 안 돼요. 화장실도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개방 화장실 많아가지고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나라. 왜 거기 파리 같은 데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거 돈 안 받고 싶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리라는 도시가 도시계획을 했는데요. 거기가 불나가지고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지은 그런 신도시인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고 이 하수도가 확장이 안 됩니다. 확장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는 100년이 지나도 옛날에 흐르는 물밖에는 못 흘러요. 화장실 막 만들고 싶어도 막 못 만들어요. 그거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한 번 가도 막 돈 받지. 돈 안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럼 막 줄을 있는 대로 씁니다, 그게. 더러워가지고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화장실 막 공중 화장실 가보면 신도시에는 얼마나 잘해냈는지 몰라. 아무튼 간에 문화 충격이 엄청 큰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문화 충격이라는 불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편을. 그래도 선교사들 와서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해서 살았다고.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힘들었어요. 힘 안 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에 뭘 했는가 하면 사랑 때문에 그걸 견뎌내는 거야. 내가 한국에 왜 살아야 되지? 한국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한국에 살아야 되지?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의 수고를 몽땅 지불하고서 한국에 살면서 전도하는 시간을 버는 거야. 그래서 참 안 된 경우에는 그 제임스 홀 같은 게 그 부인이 로버트 홀이잖아요. 로버트 홀 그러면 이제 거기 동대문 병원하고 이화대학 병원하고 지금 말하는 고려대학교 우석대학교 병원 그게 여자신학교 여자의과대학이다 전신이. 그래서 우석대학으로 넘어갔다가 고려대학 의과대학으로 넘어간 건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거기 로제타 홀 그 남편이 제임스 홀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의사 부부가 선교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3년 안 되지 아마 평양에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죽은 겁니다. 암 걸려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염 이런 거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로는요 의사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한국에 와서 그냥 햇수로 3년인데 만 3년도 아닐 겁니다. 그 짧은 기간 한국에 와서 그 시간 동안에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해서 평양 가서 전도하다가 감염돼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태어나서 살았던 거, 그 다음에 의사 되려고 노력했던 거, 한국까지 오는 비용, 이거를 다 몽땅 지불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복음 전환 그거 했거든요. 그 위해서가 다 사랑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돼. 필요 없어요. 사랑을 많이 하면 내가 감당을 해냅니다. 부부간에 사랑을 하면 감당을 해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지 내가 참든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갖다 다 먹이든지 하든 간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나중에 할 수 있는 건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밖에 없어요. 자식에 대해서 뭘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 사랑은 끝까지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합니다. 독립해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 제일 크죠. 저게 지옥 간다는데 괜찮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 볼 때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사랑이라는 거 기억합시다. 전도 그거 왜 하는데? 행사? 전도 그거 하나의 전도 방법? 테크닉?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이 사랑도 막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 안 되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참 이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제가 주일날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 유튜브 보다가 지난주에 이번에 여름에 그 포항의 주차장에서 수해가 돼가지고 사망사고가 났는데 중학생
하나 죽고 그 어머니는 극적으로 살았다고. 근데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 일주일 됐거든요. 그때 보니까 옷을 갈아입었더라고. 그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런 걸로 해서 지난주에는. 근데 내가 어제는 보니까 또 그게 막 동영상이 막 계속해서 그냥 오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에 하면은. 그래서 볼 수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고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어떤 문자적인 종말론, 성교관 이런 것들이 배경이 많이 돼 있더라고. 인터콥 자체를 우리가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터콥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대구 가가지고 대구 지하철에 포항 사는 분이 대구를 가가지고 지하철에서 전도를 했다는 거지. 그때 막 목사님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막 우리는 못하는데 당신 대단하다고. 그거는 좀 아니죠. 사랑을 하는데 방역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상주 그 열방센터에 인터콥에 그 수련회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모이지 말아 했잖아요. 그때 막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염이 막 많이 터져나왔죠. 그죠? 난리가 났다고. 그 대구의 신천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인터컵이에요. 근데 그 신앙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사랑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전도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참 우리가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 해서 그 전도하는 방법이 이러는 것이 세상 말로 범법적인 이런 거는 경계선이 좀 있어야 돼요. 전도하지 말아서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닌데요.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감염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매하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는 뭐냐면 그래도 하더라. 우리는 무서워서 코로나 무서워서 교회도 안 나왔잖아. 근데 거기는 포항에서 대구까지 원정 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막 난리가 났을 때 교회 막 문 닫고 예배도 못 드릴 때 전도하러 다녔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쪽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 이러는데 아무리 귀하게 보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 막 다니면서 막 하고 그런 거는 올바른 사랑의 표현법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조심해가지고 아예 사랑을 안 하는 거하고는 달라. 사랑을 안 하는 거하고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이 과정이나 방법이 좀 거칠어가지고 이게 아닌 거하고는 덕이 안 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쪽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그쪽에서 가서 선교를 하면은 막 뒤집어 놓고 막 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정착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뒤처리를 못 한대요. 뒤처리를. 그래가지고는 제발 좀 오지 말라고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아주 싸늘해서 사랑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전도를 뭐 한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못할 것도 아니고 입 터졌고 내 손발 움직이는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못해요? 해야 된다는 것도 알긴 알아요. 왜 못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자식이 굶으면 부모가 어때요? 야, 너 굶어라. 나 밥 먹을게. 그런 부모 잘 없을 거예요. 너 먹어라. 그 대신에 내가 굶지. 그러지 않을까? 너가 천국 가라. 내가 지옥 갈게. 그런 마음 있으면 하겠지. 너 지옥 가겠다고? 가라. 난 천국 갈란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정말 네가 지옥 가면 내가 대신이라도 지옥 가고 너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방법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방법이죠. 어찌 보면 무저항입니다. 무저항. 그죠? 상대방이 뭐라든 간에 내가 할 일을 똑바로 해나가는 거. 그런 거. 네. 오늘 말씀 뵙겠어요.